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누군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두동강이 나면서 교회 다툼과 파벌,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집사님은 이 파벌과 돈으로 얼룩된 교회를 보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분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취했던 여자를 아들이 취하는 음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6장에 보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다루고 있는 송사의 문제를 확인하게 되죠.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문제, 8장에 보면 우상 숭배의 그 제물에 드렸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가 난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과연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그것이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서 1장에서 이 교회를 표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후서 1장에도 시작할 때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참 죄송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3교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다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확인하였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오순절이죠. 우리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중요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 유월절이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죠. 이런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향유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발을 닦는 사건에 있어서 유월절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유월절이 3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을 3년으로 잡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을 3년 정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유월절만 되면요, 이건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수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초대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자리 초대해서 함께 교제의 식탁을 나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죠. 어떠합니까? 이 죽음이 외국인이건 외국인이 아니건 나이가 많건 많지 않던 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립해 놓은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요, 이 유월절은 지켜졌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이 자그만치 27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7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잠실 야구 경기장에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가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 30만에서 50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하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14절,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장면이었냐면, 여러분, 이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움이 아니라 체험의 현장이었죠.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과 같은 장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폭력적이고 난폭하며 심지어 잔인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장면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들을 갖고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먼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동물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때론 맹수들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그러한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편의상 성전 앞에서 재물을 구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뿐만 아닙니다. 유대인의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성전세라는 것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바로 반세겔인데요, 이 반세겔의 가치가 하루 이틀, 한 이틀 정도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겔을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갖고 있는 돈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당시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이 반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구매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 구매하게 되면요, 보통 집에서 가져가는 재물보다 몇 배는 몇 곱절 비싸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사장, 상인, 모든 사람들이 결탁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산 안에서 물을 사 먹으면 얼마나일까요? 한 생수가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 위에만 올라가면 2,000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나왔던 이유는 어떤 학자는 10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겔, 이 반세겔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에서 이것을 교환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남기냐? 어느 학자는 10분의 1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양, 염소 이런 걸 통해서 10배를 남깁니다. 그리고 세겔, 이 반세겔 드려야 하면서 이 환전을 통해서도 10분의 1을 남깁니다. 어마어마하게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성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었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결코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경계가 있었거든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었죠. 복음서에 보면 어떤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벌였던 것은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15절을 읽는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지 우린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가 같아요. 진노하고 분노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주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말라기 3장 1절, 2절의 모습을 연상케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러분, 사자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쵸,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을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천근의 모습은 이미 말라기 3장 1, 2절에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이 모습을 그대로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습니다. 주셨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여기보다 6절의 방점을 더 찍고 싶습니다. 6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환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배 현장, 그 은혜의 장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합니까? 이미 이곳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돛대기 시장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방인들, 한번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그 머나먼 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팔고 있는 것은 장사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예요. 흥정 소리예요. 그곳에서 도저히 예배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죠. 16절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단호하게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줄래? 내 아버지 집에서 좀 부탁해. 좀 나가줘. 이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명령하세요.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나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물론 장사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은요 일종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민족이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선교는 둘째치고요 우리의 예배조차도 혹시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끄러웠던 저희 신대원 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은 총신 신대원은요 우리 남서울교회처럼 본당이 있고 그 위에 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2층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시면 항상 하시는 게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방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열방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2층에 앉아서 이 난간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 말고요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 뜨겁게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요 저분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이 붙어요. 저분을 보내주세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사실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들,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그렇게 축복을 해줬거든요. 네가 나가. 나는 이곳을 지킬게.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후원해줄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한 주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안위, 나의 환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방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있습니까? 목사님 선교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제가 성경금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성교학교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시는 분이 많으면 참 좋겠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정, 나의 아이, 결혼, 진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또 하나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의 또 하나의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불의한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보기에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실 것입니다. 성경책 하나 끼고요 처벅처벅 걸어가면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시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아내요? 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저 모릅니다. 저는 교구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죄의 짱아치라고요. 정말 죄에 똘똘 뭉친 짱아치입니다. 거의 그 물에 담겨져서 우리 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보다 국가대표보다 더한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넘버진 모습으로, 원래 제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나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을 죽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 털어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기 위한 표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반문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믿는 사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지 믿는 사람들은 의탁하지 않으세요. 아시거든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요한 신학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을 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말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표적 주어지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표적이 주어지면 주님을 결코 죽을 동안 평생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07년도에 처음에 아프셨거든요. 네. 그때 간암이셨는데요, 암이 15cm였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S병원 도저히 안 됩니다. 삶을 마무리하십시오. 장래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2007년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나신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어떤 대형 병원에서 수술 받고 암이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집도해 주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연이지 않을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보다 더 큰 표적,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환경과 조건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 성전은 40여 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여러분, 당시에요, 이 성전은요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46년 동안 지어졌던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공사의 끝이 언제 끝나면 AD 64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뭔 소리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부터 22절을 볼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일까요? 13절부터 22절까지 반복된 단어,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반복되고 비교, 대조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근데요 한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똑같이 다 성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14절, 15절은 히에로로 표현하고요 19절, 20절, 21절은 나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뜻이 달라요. 히에로라고 표현할 때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모든 부속을 다 이야기할 때 히에로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전 안쪽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죠. 성소죠.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성전의 최종 완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전의 최종적인 완성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고 제사함이 있고 그곳에 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놀라운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개념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성전 되신 그 주님께서 어떡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들이 서로 연합되어 만들어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픈 사건들과 어려움을 볼 때마다 젊은 혈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돼.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교회는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때는 부끄럽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돼.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처럼 저와 같이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고 하셨던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변화되어야 되고 네가 문제이고 이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내가 과연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결코 외적인 외관이 아니라 우리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핏값으로 이 사신 교회를 영광스럽게 또 헌신하며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